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기둥으로 세운 교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십니다. 성령의 기둥을 세운 교회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상당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구약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는 그런 포로되어진, 종되어진 그런 정말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마침내 그 애굽을 벗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벗어날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데,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그들을 인도해 가실 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불기둥이 그들 앞에 있었고 구름기둥이 그들 앞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인으로 그것을 받고, 불기둥이 움직일 때,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해서 나아갈 때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36년 동안의 억압된 생활을 하면서 그 독립운동을 일으켜가며 우리에게 해방을 달라고, 자유를 달라고 울부짖고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430년 동안이나 되는 그 애굽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며, 그 인도해 가시는데 가장 최신의, 현대에도 그런 무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상의 무기,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들 앞에 세워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을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그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로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도록 하죠. 성막, 오늘로 치자면 교회를 짓게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막을 짓도록 했는데, 그 성막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바로 그곳에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성막 지성소를 향하여 불기둥이 딱 이렇게 내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텐트들이 있잖아요. 동서남북으로 약 200만 명 정도가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각 지파별로 4개 지파씩 나눠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이 성막을 가장 센터로 중심으로 삼고, 어디서 봐도 이 성전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함께하여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불기둥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모습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지금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구름기둥도 이렇게 있고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이 그림은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다윗의 시대가 되어지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죠. 자, 앞에 두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저 기둥이 왼쪽에, 우리가 보는 왼쪽은 오른편이니까 바로 야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오른쪽은 보았습니다. 기둥에다가도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도록 한 거예요. 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7장 21절인데,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자, 이렇게 백합화 형상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기둥을 세우도록 했어요. 여러분, 보통 기둥이란 말을 어디서 쓰죠? 야, 우리 교회의 기둥이야.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안수 집사님, 아무개 성도는 목포회담교회 기둥이야. 응? 우리 회사에서 당신 없으면 안 돼. 이런 기둥이야. 예. 우리 서로 옆 사람이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그러고 보니 당신이 목포회담교회 우리 교회 최고의 기둥이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보통 가정에서는 아빠를, 가장을 주로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성전에 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이 설교의 제목 가운데 성령의 기둥으로 세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데, 이 기둥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동원되어도 이 불기둥을 만들 수가 없고 기름 기둥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목포 예담교회가 오늘 성령의 기둥으로 세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이것은 목사가 주의 종이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아무리 합심하고 단합이 잘 된다고 해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로 성령의 기둥을 세운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은 100%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100%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 속에 하나의 교회가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기둥을 세운 교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어요. 오늘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단순하게 많은 설교 가운데 52주 동안을 보내면서 그냥 또 다른 하나의 설교를 듣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오늘은 정말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꿈을 가지고 반드시 목포예담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운 기둥 같은, 이런 성령의 기둥으로 세운 이런 교회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한번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까지 잘 살았는데 오늘 다 날려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건강하고 변함없이 행복하고 변함없이 감사하고 변함없는 우리의 믿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믿음을 지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후로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도중에 중도하차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프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의 어려운 문제도 만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에요. 어느 재벌도 부럽지 않아요. 어느 정치인도 부럽지 않아요.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령의 기둥으로 이 세운 교회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갔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건 첫째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를. 여러분, 이 홍해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애굽을 벗어난다는 의미예요. 자, 일본 천황이 항복했어요. 네,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 그런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는 완전히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고 바로 자유를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그래서 해방이 되어진 거예요. 이 해방이 그냥 쉽게 되었냐고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애굽을 벗어난 거예요. 지금 이제 애굽과 단절되는 거예요. 애굽과 단절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애굽이 어떤 곳이었어요? 그동안에 죄악 가운데 살던 땅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곳이에요. 자유가 없는 곳이에요. 구속된 곳이에요. 모든 권리를 다 빼앗기고 살았던 곳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흑암 같은 어둠 같은 그 속에서 마치 감옥 같은 그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이제는 비록 그 홍해를 벗었다는 이야기는 비록 광야이지만 이제는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뭔가 새로운 꿈도 가질 수 있고 뭔가 새로운 일도 할 수 있고 새로운 기대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그냥 강 하나 건넌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애굽은 이렇게 죄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야 돼요. 밥은 먹고 살지요. 잠은 잘 수 있죠. 그것은 짐승들도 하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애굽은 그대로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었다 해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다 해도,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었다 해도 그들의 결과는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애굽이에요. 그러나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그 홍해를 건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곳은 이렇게 부자처럼 즐기며 살 수 있어요.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정말 가장 좋은 옷을 입어가며 살 수 있어요. 명예를 자랑하며 살 수 있어요. 유명한 것을 자랑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결국에는 죽을 때 어디로 갑니까? 말씀을 다 준비를 안 했지만 결국에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들어가요. 음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내 나사로를 보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알지만 이 부자는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래요. 그냥 부자.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비록 거지지만 이름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당당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기록되는 생명책에 나사로라고 이름이 기록되어지지만, 그러나 부자는 아무리 땅에서 애굽에서 즐거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이름은 기록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 구원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이 있는 거지는 구원받았다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그런 혜택을 입게 된 거예요. 이건 특혜입니다. 특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혜예요. 이건 누구도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억만 가지의 죄악이 있고 수억만 가지의 죄악이 있지만 그 죄들을 눈과 같이 희게 양털처럼 희게 해주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오늘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교회의 가장 큰 사역은 뭐냐? 가장 큰 사역은 뭐냐? 바로 이 세상의 등대가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바로 구원선이 되는 것입니다. 유람선이 아니에요. 놀고 먹고 마시는 유람선이 아니라 진정 난파를 당하고 해난을 당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구조하는 구조선, 이런 구원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노아의 방주처럼 방주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을 하는, 바로 애굽에서 살고 있는, 아직까지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바로 어떻게 하라고요? 홍해를 건너게 만들어 줘야 돼요. 애굽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를 뜨겁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은혜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진정 이끌어내어서 그 애굽을 벗어나게 하려고. 여러분이 이 애굽을 벗어나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곳이에요, 애굽은. 원수마귀 사단이 한번 붙잡으면 놔두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좋은데, 여기가 좋은데 왜 떠나려고 해? 결코 놔두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10가지의 어마어마한 재앙을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왕과 애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지 않아요.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장자의 죽음을 예표하고 선포하고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룰 때에 바로 왕으로부터 모든 애굽 사람의 장자가 그 간밤에 죽임을 당하는 처참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니까 쉽게 끌어온다고요? 내 자녀니까 쉽게 끌어온다고요? 이미 불신앙의 세력 속에 붙들려 있는, 흑암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원수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그 영혼들을 이 세상에 이 바로와 같은 이 사탄의 세력이 놔주질 않아요.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베풀었던 그런 10가지 재앙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버리면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경제가 조금만 어려워도 막 중내산해 하는데 온 나라가 망하게 만들어버리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10번이나 하는 10번이나 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텨가면서. 결국에는 자기 아들이 죽고 온 백성들이 막 조상집이 되어버리니까 결국에 그때서 풀어주잖아요. 그런데 풀어주고도 또 쫓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애굽을 벗어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애굽을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자녀 되어져서 가나안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귀한 역사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은 광야를 지나게 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혜였습니다. 광야를. 자, 애굽에서 430년을 지냈고 바로 이 광야를 40년 동안을 지나게 되는데 사실은 계획 가운데 시간은 2주, 한 달이면 아주 자면서 가도 돼요. 얼마든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데는 2주 내지 한 달이면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놀아가면서 그러면서 가도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40년이 걸렸어요.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블레셋 지역에 있는 데로 가면 틀림없이 그곳은 강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싸우자고 대들 것이고 그러면 애굽에서 지금 가까스로 지금 나왔는데 다시 아이고 나 살려라고 다 도망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홍해를 건너게 해서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아니면 이제 이리도 가도 못하고 저리도 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를, 내 한계가 어디쯤인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 김 목사 조금만 어떤 문제 만나면 아이고 저건 나중내 하고 싹군 목자가 돼가지고 냅다 도망갈 거야. 하나님이 아실 수 있어요. 아니야, 김 목사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저거 고집이 있어. 뭔가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아마 잘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믿을 만한 믿음이 되시면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서 그게 안 되면 훈련시켜서라도 그 길이 가야만 성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운 길로 가지 않고 어려운 길로 홍해를 굳이 건너야만 되는 그 길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광야 가운데 가니까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그냥 허허벌판, 그냥 텅 빈 그런 넓은 광야가 아니에요. 아무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어쩌면 풀 한 포기도 찾기 어렵고 물 한 모금 먹기도 어렵고 정말 그늘 하나도 없고 정말 먹을 것 하나 없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감옥보다 더 감옥 같은, 차라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그냥 애굽에서 살게 놔두지. 종이면 어때? 먹고 살만한데 밥은 먹잖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트리고 그런 정신상태를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제대로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지금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스데반이 막 힘차게 막 그냥 침을 튀겨가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모세,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를 믿고 있었거든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하던 천사와 율법을 주실 때에 말씀을 주셨고 성막을 짓도록 말씀을 주셨고 그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 설계도를 받고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시내산에 올라갔어. 바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한 분이다. 바로 그분이 광야교회에 있었다. 광야교회. 광야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훈련하는 곳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목포예담께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가 되어진 것을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잘 훈련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고 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고 훈련되지 않으면 안 돼요. 혹독하게 철저하게 훈련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자, 그래서 오늘 광야에서 어떻게 훈련받느냐?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광야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모든 명령을 지킬 게 뭐가 있어? 흑우벌판처럼 텅 비어있는 그 광야 가운데서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겠대. 아니 광야에서 뭐가 얼마나 더 번성하겠어?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찾아내라.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계속 맹세했어. 4대 동안 이방의 객이 되겠지만 마침내 너희가 다시 이 땅으로 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야곱에게도 약속했습니다. 이미 조상들에게 약속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2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는 한마디로 훈련받는 곳이라니까요. 연단받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농사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꿈이 있고 내가 머리가 해박하고 대단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가서 우물 좀 한번 파봐. 우물 팔 데가 없어요. 먹을 양식 좀 만들어봐. 씨 뿌릴 씨도 없거니와 밭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자, 3절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광야에서 우리가 배우고 듣고 훈련받고 우리가 철저하게 깨져야 될 것은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 외에 내 힘으로 무엇인가 옷을 만들어 본다든지 무슨 농사를 해본다든지 아무것도 내 스스로 무슨 그늘을 만든다니 없다니까 없어. 그냥 명령만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대로.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불기둥이 딱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이 나타나시면 그래서 이 성막을 불끈 들어서 이동하고 따라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줄이고 또 알지 못하는 결국에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만나를 먹게 하시며 40년 동안을 그렇게 뺑뺑이를 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혹독하시거든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그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낫게 하시려고 해요. 제가 지금 재활훈련 중인데, 이 어깨를 재활훈련 중인데, 말하자면 의사한테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가서 만나는데 에린 양을 해. 에린 양. 어린 양이 아니라 에린 양을 좀 해. 아이고 너무 아프고 너무 안 됩니다. 그래도 그걸 해야 됩니다. 확 그냥 한 번씩 틀어요. 예. 나 미워서 그래요?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굳어버립니다. 예. 불편합니다. 이제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놓고 자녀들이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뺑뺑이를 돌려야 됩니까? 응? 지금 당장은 먹을 것을 주고 당장은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냥 놔두면 당장에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그 고통이 따라오는데 그걸 알고 계시고 그걸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이 그냥 놔둘 수가 있느냐고요. 조금만 여차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데, 세상으로 돌아가자는데,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야. 마음. 여차하면 까짓것 뭐 교회 안 다니면 그만이지 뭐, 까짓것 뭐 가서 먹고 마시고 놀면 되지 뭐. 예. 금세 애굽으로 돌아갈 그런 기세야. 기세. 항상 언제든지 항상. 예. 어제도 밤에 잠깐 어디를 가는데 음주운전 단속을 해. 예. 그러면 여러분 그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빨리 차를 휙 돌려가지고 도망가자. 근데 그걸 대비해서 경찰들이 딱 더 2중 3중으로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든지 도망갈 생각하지 말자. 예. 예. 여러분 하나님은 바다 끝까지라도 가신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그곳까지 하나님 찾아가시잖아요. 예.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오셔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고난시키시거든 이것은 나에게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최상의 기간임을 알고 광야교회에서 이 훈련을 잘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결코 여러분 고통스러운 곳이 아니라 나를 최상의 이제 기회를 주시려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과정. 예. 여러분, 대리점에 상품이 나오기까지, 어떤 전시회에 어떤 도자기나 어떤 작품들이 나오기까지, 정말 심각한 고난과 고통을 다 그 연말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다시 이렇게, 정말 최상의 그런 손질을 통해서 지금 딱 등장한 거예요. 그들의 배후를 보면 만드신 분들이나 그 만든 작품 그 자체는 어마어마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다 극복하고 이기고 당당하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기둥으로 세우신 그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저희 목포예담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연단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이 있고 지금도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런 어떤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은 바로 이와 같이 광야에서 엎드려져 버리는 실패의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올 때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이 사인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도 어디에서 베풀어 주셨습니까? 빈들 광야에서 베풀어 주셨어요. 광야에서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끊임없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반드시 목포예담교회도 비록 지금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입니다. 결국에는 이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을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애굽을 벗어나려면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애굽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과 단절이 되고 그래야 모든 죄악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지 않고 나 애굽 벗어나서 이거 안 돼요. 언제든지 달라붙을 수 있어요. 애굽이라는 세상이.
광야를 벗어나려면 반드시 요단을 벗어나야 광야를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단을 건너기까지, 이 요단 앞에까지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 그 광야 속에서 연단과 훈련과 정말 혹독하게 철저하게 그 어려움을 겪었던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래 힘들고 어려웠지만 잘 여기까지 왔구나.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발을 했지만 40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 가운데 엎드려지고 이 요단 목적의 문턱에서 도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그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느보산 그 꼭대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울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고생 끝에 낙이라는 말이 있고, 인내는 쓰지만 고난은 쓰지만 그 약은 달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달려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어요. 목포예담교회 어려운 가정들을 겪어오면서 마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만나가 아니면, 정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생수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추위를 막아주시고 그 더위를 막아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는데, 지금까지 돌이켜보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온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지 못한 것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그리고 희망을 선포하십시오. 나 드디어 광야의 모든 것을 이제 마쳤다. 내 고난은 이제부터 끝났다. 새로운 나에게는 새로운 가나안 땅이 내게 주어질 것이고 내게 새로운 축복이 내게 올 것이라는 희망을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네. 더 이상의 내 인생의 애굽도 단절되었고 이제는 광야도 단절되었고, 나에게는 이제 이 요단을 건너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이 내게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이제 목포 예담교회는 이제 성령의 기둥으로 세운 교회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예,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말하자면 이 성령의 기둥으로 세웠다는 얘기는, 이건 절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목사의 힘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단합된 힘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이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진 교회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오늘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일들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가셨단 말이에요. 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정말 이 목포 예담교회가 막 예수 그리스도의 막 덩어리가 되어지고 성령의 덩어리가 되어져서 언제든지 마치 구름기둥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불기둥이 펼쳐지듯이 늘 성령님은 우리를 감동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항상 곁에 계셔서 또 우리 속에 계셔서 고아같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신데, 그 성령의 불기둥을, 성령의 구름기둥을 늘 생각하시면서 목포 예담교회는 언제든지 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기둥에 그 이름을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마지막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비록 적은 교회였고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치 않는 교회였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정말 생명 바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약속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을 하나의 종교 생활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 교회 다녀, 나 종교 있어, 나 기독교야. 여러분, 이거 가지고 아무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 세상과 애굽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광야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 어떤 원수마귀가 나에게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온날지라도 우리는 넘어가거나 우리는 결코 쳐서는 안 돼요.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예수 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반드시 성전 안에 그 기둥 위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자,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사단의 세력 앞에 결국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 그러니까 부자는 이름이 없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늘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정말 애굽에 있는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정말 홍해를 건너게 만들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광야를 통과해서 마침내는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도성이에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땅 자체를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원한 주님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포예담교회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 저희 목포예담교회를 성령의 기둥으로 세운 교회가 되게 하셔서 어찌하든지 오늘 예굽에 있는 저 수많은 백성들을 어찌하든지 이끌어내서 홍해를 건너서 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될 그 사명과 책임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또 은혜를 주시고 오늘 또 능력을 더해 주시고 오늘 또 더 큰 감동을 더해 주시고 더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셔서 이 가을에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모든 삶 속에 넉넉하고 풍요로운 그런 추수와 수확을 거두는 가을이 되게 하시고 더불어 영적 풍요도 넘치는 그런 복된 가을이 돼서 날마다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